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하겠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성과 상식, 능력의 한계 또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마치 연약한 우리 인간의 손처럼 한계를 지니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손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로 인해서 결국 그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유혹, 특히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그 불평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늘 언제나 내 자신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험한 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의 삶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마치 우리 인간의 손처럼 한계를 지니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장애물 중에 하나인 현실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시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제일 남쪽 접경 지역인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해서 진을 칩니다. 민수기 12장 16절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바란 광야를 지나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 제일 남쪽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광야만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란 광야 중심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마시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근데 이 구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처럼 보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람강역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든지 불안이 있었든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면 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2명의 우리보다 먼저 사람들 좀 정탐꾼을 세워서 저 땅을 좀 탐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해가지고 당신의 계획에 무조건 우리 하여금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인간,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신중하게 또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선출된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파악하라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 주민들이 진입 군사력을 파악하라라고 지시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파악하라. 그리고 그 증거물로 그곳에서 난 과일을 가져오라라고 지시합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 내용은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로 모든 정탐꾼은 동일하게 가나안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보고합니다. 민수기 26장 26절 27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땅은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정착해서 농사만 지으면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 내용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므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거주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견해에 대해서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견해가 좀 나눠집니다. 먼저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반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거인 같은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의견이죠. 오늘 보면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갈렙과는 달리 나머지 10명의 절단꾼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지 않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인 같은 아낙 자손, 거인 같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상대방은 거인 같고 나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른 땅,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2명의 정탐꾼의 모든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졌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면 주일학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에 대해서는 믿음이 참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사실요, 잘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보고는요, 잘못된 보고가 아닙니다. 거짓된 보고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보고는 진실된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서 아니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짓으로 보고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는 참으로 정직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장 21절에도 보면요,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는 강하고 키가 크고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 본 게 아니죠. 그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실제로 가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낙 자손이 강하고 키도 크고 수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어쩌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반대를 하지 않아요. 즉, 아니야, 뭐 아낙 자손이 커, 우리만 비슷하더구만, 기껏해 한 1cm 차이 나더구만, 뭐가 그렇게 거인 같아, 뭐 우리가 메뚜기 같아, 이런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진짜로 거인 같은 거예요. 키가 크고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정말로 강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도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현실을 보았을 때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이나 아니야, 우리가 그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한 10명의 정탐꾼이나 동일한 현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 때문에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올라만 가면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명 모두 동일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접한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이라는 사실대로 보고했죠.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강하고 키가 큰 거인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본 그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모두 객관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판단한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에 근거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만을 보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이라는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다시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울 때는요,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가장 엘리트만 세웠거든요. 가장 똑똑한 사람, 지휘관만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죠. 근데 각 지파에서 뽑은, 내 지파에서 뽑은 지휘관들이 갔다 왔는데 아낙 자손인데 강하고 커, 그 소리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을 하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죠. 불안함이 들려오죠. 야, 우리 이스라엘에서 잘못 나왔어. 괜히 나왔나 봐. 우리 다시 모세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휘관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자라는 것은 점령하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취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그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이기라고 얘기하죠. 이 능히 이기리라 이 구절을 원문 직역으로 하면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두 번 얘기하는 뭐예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은 무엇이냐?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거인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전쟁하면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우리가 비록 지금 흉년 때문에 이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이끌어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나갈 때 내 해골을 여기에다가 내 유골을 여기에다 장사하지 말고 너희 나갈 때 반드시 가져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라라고 유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루게 되고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루게 됐죠. 또 하나의 약속은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목민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적과 끓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주어진 그 현실, 거인 같은 그 아낙 자손의 그 현실을 보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모두들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기억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동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평신도라고 해가지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동일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언제 모든 풍파 칠지 모르는 바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늘 편안해요. 늘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금 웃었다가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이래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밥을 못 먹겠다고 하고 잠을 못 자겠다고 하고 얼굴에 인상이 찌고 사람들과 관계를 못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냐 믿지 않느냐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묵상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인생길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의 현실에 강한 정만 생겨도 두려워서 할 수 없다를 입에 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벌써 보니까 제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목회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뭘 시키면 네 했습니다. 왜요? 안 해봤던 거라도 배우면 되니까. 시켰다 부탁했다면 할 수 있으니까 부탁했겠지, 할 수 있으니까 했겠지. 목회지를 옮길 때도 많이 옮기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력서를 먼저 내고 간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해서 저기 한번 가볼래? 어떨래? 하면 한번 가볼게. 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가야 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회를 접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네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만 주어졌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만 보지 마세요. 현실의 어려움 고난만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5천 명을 생선 2조각과 떡 5덩이로 먹이고도 남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아낙 자손 거인과 같아. 강해. 수도 많아. 그들의 성읍은 여리고 성처럼 강해. 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니까 그랬거든요. 이집트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을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광야를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을 인도하셨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철을 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낙 자손 때문에, 사실 아낙 자손은 지금 보고만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보호자,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분으로 너를 붙잡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결국 그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광야에서 흙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차지하는 복을 누립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한 건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성경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한 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만 바르고 쫓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때문에 쫓았다가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현실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우리에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죠. 현실을 잘 보고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획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 뭐 중요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하나님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현실 도피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제가 그 풀타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이 그 노회에서 그 고시위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마쳐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신학을 마치면은 풀타임 사역자로 2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2년을 풀타임 사역하지 못하면은 목사 고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졸업하고 풀타임 2년 사역을 반드시 하고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붙어야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목사가 안수를 주는 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빨라도 거의 10년이 걸려요, 저희는. 근데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전도사고시라는 게 있어요. 노예 모여서 전도사고시라는 걸 봅니다. 전도사고시를 붙어야만 뭐 그 뒤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함께했던 목사님이 이제 노예 고시위원이시니까 이제 시험을 이렇게 내거든요. 전도사 고시 보는 날이 됐습니다. 이제 그 전도사 고시에 이제 사람들이 쫙 모이거든요. 그 노예 소속되어 있는 전도사님들이. 근데 한 분이 안 오시더래요. 시험 시간에 이걸 안 보면 뭘 못하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나갈 수도 없고 뭐 그 뒤에 목사 고시는 뭐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공부를 해서 졸업해서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전화를 하셨대요. 지금 못 오면 뭐 시간이라도 따로 주려고. 목사님, 전도사님 지금 저희 전도사 고시 봐야 되는데 왜 안 오세요? 지금 시험 시간이 됐는데. 수학에 넘어는 뭐라고 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지금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아무런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바보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누구의 몫이며? 내 몫이에요. 이거 맞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현실을 피하고 현실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은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판단력과 분석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현실이라는 그 상황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그 상황 위에 반드시 플러스로 더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 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함으로 내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사람들 모두 올해 2024년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좋다고 해서 좋은 현실만 보지 마시고 나쁘다고 나쁜 현실만 보지 마시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내 현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은총을 베푸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친히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안악자손과 같이 강한 문제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이라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